마하반자 바람이 제가 보통 평소에는 누구한테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을 하는 걸 좀 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말문이 딱 트이면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분기별에 한 번이든 모르겠지만 말문이 트이면 이제 제 의견을 막 피력하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들은 대부분 저는 그냥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굳이 왜 그러냐?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떤 얘기를 한든 저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 내지 저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뀔 거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버리면 입이 자연스럽게 닫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는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렇게 물론 하지만 제 의견은 되도록이면 표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또 포교다 보니까 대중 앞에 때로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나는 이렇게 인연이 주어졌고 이 시간이 나한테 인연이 맺어졌으니 나는 그저 할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훌륭한 분이고 훌륭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축착합착이 돼서 잘 맞는 분은 어떤 한 말 한마디에 내가 좀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변화를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축착합착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근데 이 자리에 와서 그럼 법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시절 인연은 지금 저는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그 이후의 문제는 각각의 또 업에 따라 여러분이 또 펼쳐나가야 돼요. 저는 그 업을 조금 변화를 일으켜주면 아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또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마음을 열고 귀를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제 말이 모두 옳아서 여러분이 제 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해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스님은 말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은 또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구나 라서 한번 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법문이니까 편하게 듣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공부하면 제가 처음에 절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아니 저는 밖에서 대학도 다 나오고 했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 공부를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마음 공부는 뭐 제가 말은 들어보고 단어는 들어봤지만 내가 마음 공부를 꼭 해야겠다.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선입견이 없어서 다행히 그냥 우에서 어른들이 이 길로 가면 좋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승려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제가 약간 범생이과라서 얼굴 그렇게 안 생겼나요? 범생이에요, 범생이. 그래서 어때서 범생이라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전 모르니까 그냥 따랐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의
제가 출간 지가 한 20년 넘었으니까 20년 넘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부하죠. 아 그래 그나마 그래도 어떤 승려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내가 대부분 마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밟아왔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분한테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절집에는 왜 오는 거죠?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절이 풍경 좋은 곳에 있으니까 잠깐 머리 식히러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스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내가 마음 공부하러 절에 온다, 절집에 온다. 마음 공부하러 부처님을 뵈러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절에 왔으면 좋겠어요. 봉은사가 아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바쁜 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큰 절이라고 하면 불광사하고 봉은사밖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소임을 살았을 때는 그냥 한 차례 한 차례 뭐 큰 절도 많이 살아봤지만 어떤 소임을 보면서 몇 년을 보낸 공간은 불광사와 봉은사밖에 없어요. 근데 불광사보다 봉은사가 엄청나게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 기도하러 온다고 하는데 다 뭔가 속에 어떤 바램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 개중에는 진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님이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판단되는 것은 저분들은 그냥 자식 잘 되고 뭐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만 너무 일신의 안위만 너무 바라고 절집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좀 이렇게 돌이켜 줄 수 있는 그 멋진 어떤 그런 법문을 하거나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 방법도 사실 별 생각도 안 나고 지금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참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펼치기가 너무 좀 버겁기도 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나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봉은사에서 법문은 못해요. 워낙 큰 절이니까 밖에서 막 큰 스님들 오셔서 법문하시고 제가 신도들을 봉은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청년법회, 뭐 신도라면 청년법회 정도에서는 제가 법문을 하지만 일반 신도들하고는 저는 별로 접점이 없어요. 포교를 해서 밖에 활동을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지만 밖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봉은사 신도님과의 어떤 접점은 어떤 신앙생활에서 접점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금강정사는 한 달에 한 번이든 꼬박꼬박 와서 여러분 이렇게 접점이 있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씩이나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신행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에 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스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지만 결국 거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네. 공통적인 분모. 뭘까요, 이게? 우리 법사님, 뭘까요? 그렇죠. 네. 아주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의 돈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업이든 다 그 중심에는 공통점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내가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가장 핵심 뭐예요? 행복을 얻는 가장 핵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것은 자식도 아니고,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뭐 아파트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내가 그때그때 알아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식에서 오는 괴로움, 경제적인 괴로움, 어떤 괴로움도 다 극복 가능하고 그것을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까지만 이제 해야 된다는 내가 당위성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또 문제가 되겠죠. 실천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실천적인 방법이 절집에서도 사실은 스님마다 또는 종파마다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좀 약간 면이 목표는 같고 도달하는 점은 같지만 그 도달한 목표점을 가는 방법, 길은 다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게 때로는 뭐 소승경제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찾아가는 길과 대승에서 얘기하는 마음 찾아가는 게 좀 달라요. 네. 자, 근데 오늘은 스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입도 수행 강요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입사행문이라는 그 보리달마 스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한 파트, 첫 번째 파트에 입도수행 요강문이라는 게 있어요. 입도수행 요강문. 뭐 이걸 좀 쉽게 풀어주면 이런 뜻이에요. 도에 들어가는데, 깨달음 얻는데, 깨달음 얻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이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달마 스님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의 요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보리달마 스님께서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닦고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얘기하시는 첫 번째 마음 공부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냐면 첫째는 이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입. 이 책에서는 이치로 그 길에 마음 공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행복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치로 들어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또는 책을 보고 또는 유튜브에서 다른 스님의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이 다 이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 법의 요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법문을 듣고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처님 하신 요체, 부처님 하신 법문의 핵심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 길이 이치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것을 이입이라고 그래요. 이치 입자 쓰고 그 다음에 들을 입자 써서 이치로 들어간다. 깨달음을,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 무조건 자 마음을 닦는 데 있어갖고 장자부라가 최고요. 네, 일종식이 최고요. 해가지고 무작정 여러분이 시켜버리면 믿음 마음이 강하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의 현대인들은 그것을 내가 이치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
무슨 공부든 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치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은 안 따라가요. 예, 잠깐은 따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도중에 회의를 느끼고 의심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108배는 참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신신증장에도 좋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기여를 돌리고 아주 좋으니 108배를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많이 권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 스님이 108배를 처음에 했을 때, 권했을 때는 스님은 처음에 108배를 몸으로써 처음에는 스님은 접근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108배가 굉장히 이 신체학적으로 마찬가지로 기혈을 돌리고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몸의 체온을 올려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몸의 방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온도가 올라가면 병균에 강해요. 근데 몸이 냉하면 병균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가 36도, 36.5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이면 모든 병의 90%가 사라진다 그래요. 1도만 높이. 네. 몸의 1도. 네. 그러면 병균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몸속에 들어왔던 것들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병균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은 그걸 못 이겨서 병이 생기는 것이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작용해서 그놈의 병을 막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도를 높이면 여러분의 건강이 그만큼 90% 이상 과학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열이 난다. 딱 15분 하는데도 열이 난다. 지금 새벽에 쌀쌀한데 새벽에 절하면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몸에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내가 절을 하면서 매일의 일과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하루의 시작을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수행은, 스님이 생각하는 수행은 꾸준히 무엇인가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꾸준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내는 거.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꾸준히 지금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는가? 나의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만약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은 굉장히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치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로서. 근데 우리 불자님들 불교 경전을 책을 얼마나 사서 보시는지, 불교 입문서를 얼마나 사서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냥 때로는 그냥 잠깐 스님 법문 듣고, 때로는 반야신경 강의라든지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이해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불교를 알고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않나 스님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입이 된 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냐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연기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연기법은 이렇게 이런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100% 이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여러분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 겁니다. 그게 이해한 거예요.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해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에 연기법이라든지 무아라든지를 남한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수행의 길에 첫 번째 벌써 막혔어요. 이입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야? 여러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행복 있으면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불교 공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이입이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희한하게. 알고서 버려야 돼요. 그게 이입의 완성입니다. 이치로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인문학적으로 아는 사람, 불교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 아니 동대 불교학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알죠. 학자들이 저보다 불교를 더 잘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편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그 이입에 대한 핵심을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된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입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들은 스님보다 아는 사람 많죠. 더 많죠. 정확히. 근데 이분들은 그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는 것을 써먹으려고 그래,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거는 완전한 알미 아니에요. 완전한 알면 아는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한다? 스님들이 4년 동안 경전 공부를 해요, 강원에서. 그러면 그 경전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방회를 일반적으로는 가요. 뭐 다른 일도 있지만 선방회 가면, 자,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이 마음으로 알려면 잊어먹어야지 마음이 알아요. 희한하죠. 아는 것을 정확히 하려면 잊어먹어야지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선에 들면 사교 입선하거라. 사교 입선. 사, 버릴 사. 교, 가르칠 교. 입, 드립, 선, 참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안다는 것은 분별심이라. 아주 깊이 내다보니 또 사실인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분별심이거든요. 제대로 마음 공부하려면 그 안다는 내가 안다는 좀 안다는 그것도 마저도 버려야지만 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교 입선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셔요. 옛날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왜 버려?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으로 들어와서 마음 공부를 해버리면 이 안다는 놈 때문에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안다는 놈 때문에 자꾸 시비 분별 가리고, 안다는 놈 때문에 또 내가 다른 것을 흡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 아는 사람은 진정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치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마음의 행복을 찾는 또는 수행하는 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입이다. 근데 그 이입은 이치로 물론 알아서 들어가는 길이지만 결국 그 이치로 알아 들어가는 그 길에서 최초의 종점은 그 이치마저도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지만 완전한 이치로서 내 것이 된다.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행입이라고 해요. 행할 행. 신행할 때 행입이라고 해요. 행. 자, 행입은 뭐냐? 내가 몸으로, 네, 우리말로 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면서 아는 거라. 네, 내 몸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몸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 그 이입과 행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완벽한 알미라는, 완벽한 깨달음이라는, 완벽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럼 도대체 행을 어떻게 해야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
달마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네가 공부하는 데 있어갖고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행이 있는데, 첫 번째 이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행입에는 네 가지 길이 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원행을 해라. 보원행, 보원. 보원행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불행이 닥쳤을 때, 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경제적으로 핍박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수행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안 된다는 거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보원행입니다. 내가 안 됐고, 내가 억울하고 괴로울 때, 그것마저도, 이것이 다 내 숙세의 업이로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어놓은 것이고, 다 나로 인해 생긴 것이다. 라고 내 탓이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남이 탓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탓하라는 소리예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다. 이 지금 내 겪고 있는 이 외로움, 이 괴로움, 고독, 불행, 이것은 내가 다 지어놓은 것이다. 내가 장가가서 자식 낳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나 놀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내가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지금 건강을 잃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환경도 아니요, 누가 준 것도 아니요,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짓고 스스로 자작자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보원행 다음에 이제 수연행. 수연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살아. 수연행이에요. 따를 수, 인연연자, 행할 행. 인연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스님, 도반 스님 중에, 지금 봉은사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스님 중에, 이분은 참 공부에 대한 열의가 아주 많으시고, 선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강한데, 어떤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봉은사에 와서 소임을 사셔요. 근데 소임을 살면서도 저하고 좀 가까우니까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해. 제 후배 스님인데, 의논을 해요, 가끔. 스님, 제가 도시 생활도 안 맞고 공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냥 인연에 대해서 왔는데 선방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어쨌든 도심에 와서 포교도 수행이 일환이긴 하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그 스님의 마음이 참 기특하잖아요. 근데 제가 따끔하게 얘기했죠. 스님의 마음은 참 훌륭한 마음이지만, 스님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여기서 와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소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스님이 선방을 다녔다. 자, 근데 어떠한 인연에서 스님의 자이든 타이든 이곳에 와서 포교를 하면서 서울에서 살게 됐으면 스님, 이 인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지. 여기 있을 때는 산을 생각하고 산에 있을 때는 도시를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꺼리끼는 마음은 물론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의 시절 인연이 스님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면 스님은 여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것이 정 안 맞다 하면 다 내던지고 떠나십시오. 다 내던지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리는 것이 없는데 뭘 고민을 하십니까? 그 대신 여기에 인연이 주어졌으니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고개를 어쨌든 끄덕끄덕 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연을 맺어놓고 또 인연을 맺어놔서는 이 인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죠.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인연을 맺어놓고 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 좋았을 때는 언제고 힘들 때 또 언제야. 다 그게 뭐야. 현상은 늘 벌어집니다. 그게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나한테 바람직한 현상이든 바람직하지 않던 현상은 늘 벌어져요. 그렇지만 그 현상을 대하는 내 마음은 변화가 없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얘기를 하지만 번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현상을 따라 내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그게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번뇌가 아니에요. 절대 번뇌 아닙니다. 번뇌라고 이름 지어졌을 뿐이지 걔는 번뇌가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네. 변덕을 부리니까 그것이 나한테 번뇌로 다가오기 때문에 번뇌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번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 생활이 왜 번뇌예요? 내가 총각이었을 때 바라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했으면 그건 번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 나 뜻과 안 맞고 내가 뭐 힘든 점이 있으니까 내가 그 또 번뇌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괴롭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울렁울렁 거리는 거지 현상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인연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인연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연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아까 첫 번째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 마음의 변화를 덧붙여. 그러면서 그게서 빨갛다, 노랗다, 검었다, 막 이렇게 지 나름대로 막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걔는 그냥 그대로, 현상은 늘 그대로 있었을 것인데, 내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수연행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수행도 되고 네 마음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죠.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인연만 오겠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차피 나한테 일어난 인연, 이 시기에 일어났고 이 상황이 일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나는 그 인연을 따르리라. 좋은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러한 인연이구나 라고 수긍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한결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마음이 별로 동요가 되지 않고 인연으로 그냥 수용해줘요.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무소구행을 하라 하셔요.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소구행.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네 가지 길이 다 조금씩 이렇게 다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연행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여러분이 바라기 때문에, 무언가 희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연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근데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인연 따라 가시죠, 당연히. 근데 내가 뭔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것, 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연도 못 쫓아가고 바라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비슷해.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이라는 게 거의 조금씩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틀어서 볼 뿐이지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님 보기엔 비슷하게.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하려면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뭐 바라고 오셨나요? 오늘 스님이 좀 좋은 법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벌써 끝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코미디언이요, 제일 웃기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응?
코미디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개그맨들이 제일 웃기기 힘든 사람. 너 개그맨이지. 어디 한번 웃겨봐라.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제일 힘들대, 웃기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그 코드는요, 상황 코드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빵빵빵 터트려주는 게 개그 코드란 말이야. 근데 딱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온 사람은 어떻다? 자기가 벌써 굳어 있어. 딱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야, 크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자기는 못 웃는 거야. 마음이 딱 뭉쳐있고 굳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 힘들대요, 웃기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언가 희구하게 되면 굳어집니다. 바라는 게 많아지면요, 여러분 마음은 벌써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싫은 마음만 또 괜찮은데 싫은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까지 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까지 돼버려요. 계속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증장한다 그래, 불교에서는. 계속 먹고 살아. 이놈이 부정적인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자꾸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는 특히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바 없이, 금강에서는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바 없이 행할 때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희한하죠.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이 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전부니까 제가 자꾸 가정을 빗대서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늘 행복하실 거예요. 늘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여러분 자식한테 바랍니다. 자식이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요. 그래서 자식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식이 바라는 대로 해줘야지 왜 내가 바라는 것을 걔한테 강요합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바라는 걸 해주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걔한테 요구하니까. 자식은 여러분이 낳습니다. 걔가 태어나고 싶은 난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걔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걔의 업이고 걔의 운명이고 걔의 숙명이. 물론 부모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그거는 뭐 누가 욕하겠습니까?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참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부모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연을 날리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이 바람을 못하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땡겨줘야 됩니다. 감아줘야지 얘가 바람을 받고 탄력을 받고 다시 또 떠요. 그때 바람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싹 날아갈 때 줄을 풀어주면 얘가 또 연이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애들이 힘들 때 한 번씩 채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겠죠, 한 번씩. 그래서 얘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 높이 뜨면 잘 뜨고 있는 놈을 왜 다시 땡겨줘? 풀어줘야지. 쫙 풀어서 쫙 멀리 날아가겠고. 부모의 역할은 그거래요. 그래서 내가 참 표현을 잘했다. 스님 생각해서 가끔 법문에 써먹는데. 제 부모도 안 된 본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참 죄송하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치적으로는 제가 이해했으니까. 아는, 거기까지는 뭐 옳은 어떤 좋은 비유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 공부할 때 있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가 무소구행. 절집에 와서 스님한테도 바라지 말고요, 부처님한테도 바라지 마시고요, 옆에 도반한테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요즘 대입시 기도 많이 하시죠? 좋은 대학 부처님 다 들어주면 서울대 미어 터지게요.
그러면 떨어지는 애도 어떻게 해? 부처님 떨어뜨린 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봐도. 자, 다음은 넷째는 칭법행이라는 건데, 칭법행은 그냥 불법에 따라 살아라, 법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약간 좀 너무 포괄적이라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럼? 스님은 법답게 사십니다. 법답게 산다는 게 뭘까? 법답게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완전 도인이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 단계까지 왔다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자식은 실체가 없다. 자식은 실체가 없다.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안 됐어요. 로또도 실체가 없다. 내가 사랑해서 마음을 주고 싶은 여인이 있었는데 잘 안 돼. 그럴 때 여인도 실체가 없다. 사랑도 실체가 없다. 자,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면 처음에 힘들겠지만 점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스윙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면은 그게 진리기도 하고요. 마인드 없는 걸 있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기도 한데 내가 그냥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녹여내지 못했을 뿐이지 진리란 말이야. 그럼 계속 진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이 와도 저것은 재행무상이야, 모든 것은 변해간다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변할 것이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괴로움 강도가 확 떨어질 거예요. 확 떨어져, 강도가. 내가 받는 심리적 충격이 확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좀 약간 무뎌지기도 하고 서서히 옅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법답게 사는 거. 네. 자, 오늘 스님이 이제 두 가지에서 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마음을 편하게 하고 공부하는 데서 처음에는 이치적으로 내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불교 공부를 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남이 물어봤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는 내가 이치적으로 알아야 되고, 결국 진정한 궁극적인 이치는 그 이치마저 내가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입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입만 살아있는 철학자요, 입만 살아있는 스님이 된다. 네.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어야지. 머리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머리만 살아있으면 시비 분별만 일으켜.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특히. 네, 우리나라 큰 스님 중에 서울 법대 출신 없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출신 없어요. 큰 스님 중에. 네, 이 마음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은 전혀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이치적으로는 잘 들어가죠, 그런 분들이. 네, 이입은 잘 돼. 근데 뭐가 안 된다? 행입이 안 돼, 행입. 행입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행입이 있는데, 행입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입. 첫 번째, 보행.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인내하고 참으란 소리예요. 네, 인내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자, 두 번째, 수연행. 인연을 따라 살을 줄 알아야지 마음이 편하다. 세 번째, 무소구행. 바라는 바 없이 내가 행할 줄 알아야지 행복하다. 다음, 네 번째, 칭법행. 법답게 살면 괴로울 것이 없다. 괴로움이 줄어든다. 괴로움마저도 괴로움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스님들만 스님들 중에만 훌륭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 세속에 살면서도 아주 불법의 요체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제가 불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 내용하고 좀 비슷한 얘기라 스님이 이제 하나 이제 개성을 적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냐, 방거사라고. 방거사. 네, 방거사가 누구죠? 방거사. 봐요. 이치가 안 됐어. 하나도 안 됐어. 방거사 정도는 알아야지. 중국의 유명한 제가 거사잖아요. 깨달은 분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이라. 이치도 아니야, 이건 상식. 방거사, 유머거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유머거사는 인도의 유명한 거사. 방거사는 중국의 유명한 거사. 유명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깨달은 거사. 자, 이분이 이제 당신의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개성을 적었는데, 이야, 저는 이거 딱 보고 나서, 야, 공부가 진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쉽다. 근데 안 된다. 들어보면 알게요. 자, 첫 번째, 처음에 한문으로 멋있게 하고 제가 해석해 줍니다. 무탐 보시오. 무탐, 탐하지 않는 것. 이길 높을 보시, 탐하지 않는 것이 보시보다 스승하고. 절집에 와서요, 보시 많이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많이 했다고 생생낼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탐하지 않는 사람. 탐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님, 저는 돈도 별로 없어서 보시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 당당히 얘기하세요, 스님한테. 스님, 저는 보시는 못하지만 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스승한 거예요. 엄청난 스승. 스님보다 훨씬 스승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치, 좌선. 제가 저 쭈궁을 갔네. 무치, 좌선. 어리석지 않은 것이 좌선하는 것보다 스승한 것이요. 어디 앉아서 선방에서 10시간, 20시간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공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좌선은 뭐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좌선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탐내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탐내지 않으면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 다음에 좌선. 스님 선방에 10년 다녔잖아요. 근데 스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구냐? 스님 때로 어리석게 행동하잖아. 근데 어리석게 여러분 행동 안 한다면 선방 10년, 20년 다닌 스님보다 여러분 더 스승한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있는데도 어리석게만 행동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지게. 진짜는 이제 화낼 때, 성내는 진짜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의 계율을 상이 있어. 뭔지 알아요? 나는 지키는데 저놈은 안 지키네. 나는 보시 많이 하는데 저 보살은 보시 안 하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 보살은 기도 열심히 안 하네. 이거 다 마구니야, 마구니. 자기 마음의 마구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일으키면. 아이고, 내가 또 어디서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 하십시오. 네. 지게를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이 지게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 뭐다? 성깔 더럽다. 까칠하다. 왜 까칠해? 그 지키려면 얼마나 마음을 써야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지게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지. 사실은 이해하죠. 까칠해져요. 까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해집니다. 오신채 안 해봐요. 코가 뻥 뚫리고요. 눈이 맑아져요. 보이는 것이 다 시비거리야. 진짜 지게하는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시비 안 해요. 그게 진정한 지게자죠. 자, 그래서 지게를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성내지 않는 것이 지게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념, 구염. 무념, 생각할 염자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인연을 구하는 것보다 수승한 것이요. 이 속인이나 이 승이나 저 스님한테 줄을 대면 내가 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줄을 대야지. 인연을 맺어야지. 또 세속 사람도 저 사람은 내가 알아두면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저거 살 줄 알면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자, 이런 인연을 구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오히려 내가 인연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하고 인연이 더 잘 맺지. 내가 성심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고 저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세요. 너 돈 많은 놈이야? 너 돈 없는 놈하고 똑같이 취급해. 이렇게 해봐요. 그럼 저 사람이 저 특이하다. 나 이봐 다 굽신굽신하네.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쉬워.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집에서 앉는 자리에서 선방에 안 가도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공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부처님의 큰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